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이제 내년이면 중학생이 됩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 생각보다 크게 속썩이지 않아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인지라 속썩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특징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제는 이유도 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은 또 밝게 웃더라고요. 때론 알 수 없는 이유로 토라지기도 하고요. 이럴 때마다 사춘기니까 곧 지나가겠지 이해하면서 잘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도 아닌 다 큰 어른이 짐작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본인 이야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평소에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사는 것 같으면서도 가끔 다 귀찮은 듯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성숙한 어른처럼 모든 일에 진중하다가도 가끔 철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배려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가끔 너무 예민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죠. 종잡을 수 없다. 이 말은 대중으로 헤아린다는 의미의 종잡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종잡다, 대중 헤아릴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종잡을 수 없다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읽은 사무엘하 10장은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집에 가서 10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원래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싸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암몬 족속의 새로운 왕 한운이 아버지가 죽고 왕이 올라가자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등을 짓게 되고 싸우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0장에. 그래서 이 싸움에 다윗은 최고 군 지휘관이었던 요압을 보내죠. 다윗이 나가서 싸우진 않아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족속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아람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사람들을 데리고 양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함께 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쪽과 한쪽 정면으로 부딪혀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양쪽에서 하나의 민족이 양쪽을 상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은 동생 아비새와 함께 군대를 나눕니다. 나누어서 한쪽은 암몬 족속을, 한쪽은 아람 사람,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하고 싸우기로 하죠. 그러면서 이 힘든 싸움을 앞두고 격려하게 되죠. 12절 말씀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멋진 말이에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죠.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이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을 맡기겠다라는 정말 좋은 믿음의 고백이죠.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 멋지게, 정말 장황한 음악이 흐르면서 정말 멋진 장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기자고,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요압의 고백은 지금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3절 이하를 보면 요압이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암몬은 이스라엘과 다시 화친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민족이 돼요.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다시는 암몬 족속을 돕지 않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하 10장 맨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만 보면 요압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보는 주석에서 요압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복잡한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종잡을 수 없는 요압이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예측할 수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늘 같지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특히 사무엘 하를 보면 요압은 이해할 수 없는 살인을 3번 저지르게 돼요. 첫 번째는 아브넬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전 때 한번 설교 드렸던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고 나머지 지파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죠.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데 그 요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싸움이 붙는데 그 싸움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의 창에 죽게 되죠. 근데 결국 나중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 편이 되려고 할 때에, 그래서 다윗은 이 아브넬을 이용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하려는 그때에 요압이 동생의 원수를 갚겠다고 아브넬을 단칼에 죽여버리죠. 이것이 다윗에게 큰 타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을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에 나라의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것이 무산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첫 번째 그런 살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측근들이 왕궁을 버리고 피난을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사람과 압살롬의 사람이 싸우게 되는데 부자지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은 요압에게 전쟁 나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어린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압이 앞장서서 압살롬을 무참히 살해하게 됩니다. 그 다윗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 있느냐? 아마사가 있어요. 아마사. 사무엘하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일을 두고 결국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 총사령관에서 내려앉히고 아마사라는 사람을 임명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또 총사령관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복귀하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이 3가지 살인을 저지르는 요압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은 전쟁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이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분명 사실이에요. 분명 요압의 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측할 수 없는 분노와 폭력은 다윗도 막을 수 없고 다윗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감정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했다라는 거죠. 이런 요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무조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야 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잡을 수 없는 요압, 예측할 수 없는 요압이라고 평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많은 열매들을 맺었지만 폭력, 분노, 절제되지 않는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 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랜 시간 이 요압을 등용했어요. 계속 옆에 두고 쓴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니까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요압의 변화를 기다렸어요. 자,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면 이건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사울은 미쳐 있었어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 영이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진 않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는데 모든 시간을 다 허비했어요.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돌아다녔지만 다윗은 잡히지 않고 잘 도망 다녔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왜 먼저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도망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사울을 전략을 짜서 공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망 다니기만 했지.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그래서 자기에 대한 오해도 풀고 그래서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사실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죽일 수 있었을 때 그때 사울이 그걸 깨닫고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다윗에게 비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변화가 잠깐이었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아, 사울이 변화되기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압도 기다린 거죠. 요압이 변화되기를. 요압이 정말 하나님께 정결한 자로, 지금 비록 분노와 폭력과 절제되지 않은 감정으로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온전하여지기를 그는 옆에 두고 기다렸던 거예요. 하지만 요압은 끝까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로울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여생을 마치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기까지 요압은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요압에게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를 물어서 살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마지막은 본인이 칼로 휘둘러서 칼로 망한 거예요. 자신이 무자비한 살인을 저질러서 똑같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종잡을 수 없는, 변화되지 않는 요압의 마지막이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종잡을 수 없는 이 요압이 그저 딴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요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뒤에서는 눈에 보이는 돈의 힘, 권력의 힘, 사람의 힘을 쫓고 있다면 요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고 고백하면서도 뒤에서는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 내 육체의 본능에 통해 들리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도 요압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은혜롭게 찬양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사람의 흠을 보는 성도라면 그건 요압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습관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판단한다면 요압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서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내 편을 만들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무리를 편가르기를 시도한다면 그것도 요압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서도 뒤에서는 내가 돋보이지 않아서 시기와 질투에 잘 휩싸인다면 그것도 요압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런 앞뒤가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래 너답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종잡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난 일주일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거룩함과 죄 사이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나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은 것 같죠. 그렇게 아무런 변화 없이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것 같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고 교회 밖에서는 그저 내 연약한 모습,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혹시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열왕기상 2장 6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의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말씀을 따라 변화 없이, 말씀을 따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채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살면 결코 내 인생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온전히 보는 것, 지금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것,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지만 지금 그렇게 그 어려운 길을 가야만, 그 좁은 길을 가야만 내 인생을 평안하게 마무리하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지금 어렵다고, 지금 그게 나에게 불편하다고, 지금 나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과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 마지막은 평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공로로 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 은혜 안에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성격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저 변화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저 그래 너답다라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과 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이 사는 시간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변할 거니? 언제 그 죄를 버릴 거니? 언제 그 연약함을 버릴 수 있니?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다림에 한계는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그가 예상하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신실하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순종하지 않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종잡을 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나 그런 신실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요압은 다윗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아, 다윗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압의 마지막은 결국 자신의 행함과 똑같이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신실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애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변함이 없는 늘 예측 가능한 성도의 모습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모습이죠. 앞뒤가 다른 믿음, 종잡을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결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널뛰기하시 너무 좋았다가 안 좋았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하루하루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바라보시죠. 아, 이 성도는, 이 자녀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 내일도 변화되겠구나. 모레도 변화되겠구나. 10년 뒤에 많이 변화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잡을 수 없는 요압의 삶을 살지 마시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쫓았던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신실하기를, 조금씩 변화되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내 모습을 받아주셨다고 해서 그것에 취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그런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온전하게 변화되는 성도들로 가득한 이 더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